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 파이퍼 목사가 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의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트 2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 삶으로 증언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1. 나의 삶이 변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은혜의 교리인 칼빈주의 5대 강령의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고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리려 해서 영광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의 재앙은 겉모습과 잔재주를 떠받드는 천박함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이고 하찮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개념까지도 천박함 속에 휩쓸려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관계 방식에 관한 한 그들은 가볍고 편안한 관계밖에 모릅니다. 이는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비참한 무력증입니다. 은혜의 교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부각시켜 주어 신성한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위엄과 우리의 죄악을 맛보게 해주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습적 경건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받은 구원에 감탄하게 되며 경건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랑할 근거는 모두 사라집니다. 칼빈주의의 교리는 인간 중심의 가르침을 막는 보루입니다. 인본주의적 가르침은 온갖 형태로 찾아와 점차 교회를 변질시키고 속에서부터 병들게 합니다. 인본주의는 아무리 겉으로 멀쩡하거나 인기 있어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신문, 인터넷 뉴스, 텔레비전 광고, 거리의 광고판 등 무엇을 보든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빠져있다는 비참한 심정을 떨치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가장 중요한 실체인데도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약기운에 세상과 똑같이 절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의 가르침은 그런 무시와 냉소를 퇴치하는 해독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체이시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이심을 재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각성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그분 자신을 위하여 나를 지키십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나는 내 마음을 압니다. 그냥 두면 내 마음은 교만해지고 자기 중심적이 되며 우상의 소굴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사슬로 나를 그분께 매셔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은혜의 교리들이야말로 이런 갈망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줍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렌즈로 보면 삶 전체가 하나님과 얽혀 있습니다. 그분이 삶 전체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의지와 권리와 능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리라는 희망을 줍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와서 구원받으려면 전도가 절대적으로 필수이며 그들을 이끌어 믿음에 이르게 할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분이 그 일에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압니다.
그리하여 전도와 선교에 대해 희망적인 시각을 갖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인간의 어떤 비유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죄 가운데 망하도록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람들과 창조 세계를 위하여 위대한 구원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이루시는 중이며 장차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되 그분 자신은 우리 안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은 결코 실패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 꿀의 달콤함을 아는 방법의 하나는 색깔과 냄새와 분자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달콤함을 추론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맛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진리들 안에서 안식하며 엄청난 위로를 달콤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들 때문에 당신 안에 더 사랑하며 의롭게 살려는 의욕,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에 동참하려는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깊이 알고 의지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서 큰 영광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종교개혁이 있기 1000여 년 전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 속에서 주권적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불가항력적 은혜의 진리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자신이 완전히 망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의 진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회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근거였고 또한 회심한 사람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거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뉴잉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진리들을 똑같이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끊임없이 나를 찾아온다. 그것은 그분의 영광의 큰 부분이다. 나는 주권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주권적 하나님을 사모하는 기쁨을 자주 맛본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휘필드. 에드워즈는 조지 휘필드가 그의 교회에 와서 설교했을 때 너무 좋아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휘필드는 나는 칼빈주의의 교리를 받아들인다. 칼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나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전부이심을 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지옥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있어도 천국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고아원들을 세우고 놀라운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일로 유명합니다. 그는 내가 믿은 이 교리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아직도 지극히 연약하며 마땅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죽어 있어야 할 만큼 죽어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그 시기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했고 내 삶에 큰 기복이 없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찰스 스펄전은 조지 뮬러와 동시대인으로 런던 메트로폴리탄 교회의 목사였고 침례교인임에도 당대의 가장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영혼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수천 명씩 매료하고 많은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한 그의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영원 불변한 사랑, 택하시고 이기시는 변치 않는 사랑을 높이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기초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으신 자들을 향한 특별하고 특정적인 구속에 두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며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는 이 은혜의 교리를 깨닫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3. 이제 당신 차례다. 구원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본래 복음은 이렇게 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답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과 자신을 믿는 마음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그분의 용서와 화해에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본성적 적대감이 그리스도의 뜻에 감사히 복종하는 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나의 본성으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수 있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아뢰고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당신의 죄와 조급한 마음과 불신을 자백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당신 안에 참된 회개와 견고한 믿음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악한 불신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당신의 내면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셔서 이후로는 절대로 그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최대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더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대감을 품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십시오. 당신을 가까이 해주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힘써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들으며 그 내용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변화된 존재이고 회개하는 신자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바라던 새로운 마음이 당신 안에 심겨져 있음을 알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네, 오늘은 조 파이퍼 목사님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 마지막 시간으로 파트 2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결국은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믿게 된 것 또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희의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지만 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